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다 딛고 일어설 수 있으리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7장 1절로 13절의 말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이사야서 27장 1절로 13절의 말씀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1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자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파친하며 나와 파친할 것입니다. 이내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다. 그들이 그 결실로 진연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자들을 치신 것 같았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한 것 같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뿌리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불 같게 하여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쓰지 못하게 하는 바 있는 것이다. 대저 경관설로 적막하고 그처럼 원망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의 나뭇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다.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까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니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곳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딴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로 부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회복될 것이라는 거죠. 회복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미 돋고 꽃이 필 때 그때에 너희가 주인공이 되어야지. 그 음성을 듣고 주의 성산으로 돌아와야지. 그 음성을 듣고 철저히 통해 작곡하고 회개하고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심정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러한 심정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죄 백성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고 그 땅에 새하늘과 새 땅 시온 산성의 주인공으로 살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군대, 남유다는 바벨론 군대, 오늘 이때에 21세기 2025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빠졌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나라와 민족이 품전동의 운명의 위기에 처했고 다음 세대들이 꿈이 없고 비전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기성세대의 삶이 왜 이렇게 곤고한지 돌아보라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며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죄 백성들에게 희망을, 소망을, 비전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도록 힘쓰고 능을 더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전을 부르짖어 기도하면 언제든지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었는데 왜 주님은 우리가 고난당하고 환난당할 때에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을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며 찾도록 찾을 때에 왜 주님은 응답하지 아니합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정결하지 못하고 겉으로는 주님 닮은 크리스찬인데 속으로는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는 저와 여러분이 아닌가 돌아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날 그 땅을 너희를 위해서 준비된 땅이니까 지금 비록 아수르 군대에게
바빌론 군대에게 직면의 위기를 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종된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21세기 2025년 척박한 광야 사막 땅간 이곳에 살고 있지만 너희가 뜻을 돌이켜 마음을 돌이키고 생각을 돌이키고 방향을 바꿔 하나님께로 향하면 우음이 돋고 꽃이 피는 그 동산에서 너희가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사탄과 마귀와 귀신을 내가 무너뜨릴 것이다. 누구 앞에서? 우리들의 목전 앞에서. 그러니 우리 앞에 장애물로 나타냈던 장애물들 우리가 넘고 또 넘어서 역전승의 큰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 살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 희망을 가지라는 거죠.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27장 1절에 말씀하죠.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사탄과 마귀와 귀신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겠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노라 고백하는 죄 백성들을 위해서. 아멘.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소중한 죄 백성인가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소중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으시고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데 그러한 우리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이방인처럼 살아가고 있었던 지난 날들의 삶 그걸 보시고 주님은 탄식하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해서 잠시 우리를 사탄과 마귀와 귀신 아래 두게 하시고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품속에 있었을 때가 얼마나 축복된 삶이 현장이었고 그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이었는가를 깨달아 알기 위해서 잠시 우리를 고난의 쇠풀무 가운데 던져 주셨다는 거죠. 고난의 쇠풀무 가운데 들어가서 탈 것은 다 타게 하시고 냄새날 만한 것은 다 제거하셔서 온전히 정금이 되어졌을 그때에 두 가지의 불을 끄고 우리를 그곳을 건지셔서 전부 같은 믿음과 신앙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 삶의 자리로 저를 이끌으시고 인도해 주시니 그러니 고난의 쇠풀무가 이제는 우리에게 필요 없다는 거죠. 고난의 쇠풀무가 이제 우리에게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 탈 많은 것이 없고 냄새를 많은 것이 없습니까? 오직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악한 사단과 마귀와 귀신의 역할도 이제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악한 사단과 마귀와 귀신, 뱀, 용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라. 왜? 우리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참 아름다운 주님의 세상이 우리에게 펼쳐졌기에 그 땅은 어둠이 함께 따라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는 거죠. 이제 21세기 2025년 이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쏘아올리고 우리에게 그 꿈과 소망과 비전 이루어달려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앞에 우리를 가로막고 서 있던 악한 사탄과 마귀 귀신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산산히 부서뜨릴 거니까 이제는 약속된 회복의 땅으로 돌아와서 오직 주님의 영광이 있는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에 있는 용들을 죽이시리라 말씀하셨고 2절에 그날에 언제 사탄과 마귀와 귀신이 주님의 발 앞에서 무릎 꿇고 무너져 내리고 멸함을 당할 그때에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 다시는 너희를 악한 사단과 마귀와 귀신의 권세 아래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시는 너희들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죄악된 세상의 종로를 하지 아니하도록 너희를 지키고 너에게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뭐라는 거예요? 한눈 팔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 또다시 한눈 팔고 죄악된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안목에 죽은 이스라엘 자가 육체 정욕 가운데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내 육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주께서 기뻐하실 그 일을 위해 힘써 내전에 달려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 문 열고 하늘의 양식으로 너희를 공급해 주실 것이고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죠. 3절에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렸다. 포도원에 심지 않았던 찔레와 가시가 나요. 그런데 하나는 그것까지도 다 뽑아주겠다는 겁니다. 그것까지도. 오직 포도원에는 포도원 나무에 결실한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맺히도록 심지 않은 찔레와 가시가 나면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뽑아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과 그 은혜 속에서 사는 존재임을 저와 여러분들 깨닫고 나 스스로를 비하시키지 말고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고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동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합당한 말과 행동으로 순종의 실천적인 삶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라고 말씀해 주시죠. 5절에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으로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입니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um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의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라.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 땅 대한민국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어요. 우리도 2만 불, 3만 불로 올라가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될 수 있고 성경 복음 통일이 되는 근간을 우리 세대에 이룰 수 있을 것이라.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이 땅은 기독교의 부흥의 물결이 넘쳐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기도 소리가 멈추지 않았어요. 하늘상 기둥 골짜기에 기도 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청소년들이 교회 안에서 찬송 소리와 기도 소리가 아이들의 웃음 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배가 기름지니까 세상으로 돌아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놀까 또 사랑하는 태르메들 하나씩 낳아 기르자. 이 잘못된 표 때문에 하나씩 낳아 기르게 됐으니까 그 하나가 하나님이 서야 될 그 자리에 서버렸어요. 그래서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이를 위해서 주인도 무너뜨리고 이게 기성세대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가정 위에 오직 하나님만이 근데 그 자리에 하나밖에 낳지 않았던 그 태열매들이 그 자리에 서버렸어요. 그게 한국교회의 무너짐의 역사였습니다. 한국교회가 왜 무너졌냐면 태열매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만 낳았더니 그 아이가 우상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 아이는 이타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이기적인 삶 속에서 빠져들어 버렸던 거죠. 오직 자신만을 위한, 나만을 위한. 그니 신앙교육, 믿음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하게 되니 그 아이가 나가서 이타적인 삶 살지 못하고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니 세상 가운데서도 빛된 삶이 되지 못하고 소금된 삶을 못한 채 세상은 점점 강팍해져 버리고 세상도 오직 이타적인 삶, 남을 위해 헌신하고 저거 봉사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이 이기적인 집단으로 되어져 버린 한국 교회. 바로 그것으로부터 교회가 무너져버리기 시작했죠.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 기성세대의 책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난날들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는 이 땅의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시고 다시는 그러한 일을 범하지 아니하도록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회복하여서 온 세상 가운데 소중한 한 생명 한 영혼을 구하여 온 세상 가운데 이타적인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은총을 온 세상 가운데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의 헌신과 수고와 봉사와 희생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가를 태열매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교육하고 훈련시킨다면 이 땅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것이라. 아멘. 네. 6절의 말씀 보죠.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um이 돋고 꽃이 필 것이다. 그들의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친과 같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한가 같겠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을 아수르 군대에게 내줄 때에, 바벨론 군대에게 내줄 때에 하나님의 가슴은 산산이 찢어졌습니다. 사랑하는 부모가 사랑하는 태어들의 종아리를 걷고 회초리를 때릴 때에 고소하다 고놈,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태열의 종아리에 회초리 자국이 나면 어머니의 가슴에 회초리 자국이 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자녀의 종아리를 걷고 회초리를 때리면 그 종아리에 회초리 자국이 바로 어머니의 가슴에 회초리 자국으로 남는다는 거죠.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아수르 군대에 내줄 때에, 내가 너를 바벨론 군대에 내줄 때에 내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어. 이놈들아, 너 내 마음을 알기나 알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고통 중에 돌이켜 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금 약속된 회복의 땅으로 저들에게 손을 내밀어 손잡아 이끌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때에 너희가 바벨론 군대의 짓밟힘을 당할 때, 하수르 군대의 짓밟힘을 당할 때에 내 가슴은 산산이 부서졌어. 이 마음 너희가 알아야 돼. 내가 너희를 그냥 고난의 새 풀무 가운데 던진 거 아니야. 그 속에서 철저히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지난 날들을 철저히 통해 작업하고 회개하여서 내가 네게 손을 내밀 때 그 손도 들고 이스라엘 산과 새 땅으로 돌아올 때는 새 사람이 되어서 돌아와야 돼.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된 하늘의 군복, 그 잔치 자리를 마련하니까 그곳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찢어진 내 마음 너희가 알아야 돼. 너희가 고난과 환난 당할 때 내 마음은 더 아팠다는 사실을, 부모된 심정의 이 마음을 너희들이 깨달아 알아야 다시는 그러한 너를 범하지 않겠느냐. 즉 그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에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자들을 치심과 같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한과 같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바벨론 군대, 하수르 군대에게 쫓아낼 때에, 아메르 군대에 쫓아낼 때에, 미디안 군대에게 쫓아낼 때에, 오늘 이 시대를 가는 우리에게 사면 초과된 대한민국으로 쫓겨날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9절에 야곱의 부리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암을 받은 결과는 이로 말미암아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 씻어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내가 너를 아수르 군대 바벨론 군대에 내보낸 것은 다시 내 마음속에 우상을 섬기지 못하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거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단을 패해버리는 너희들이 다시는 그런 일을 범하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죄악된 세상 가운데 잠시 내주어 고난과 환난의 그 풀무불 속에 너희를 잠시 던져놓은 거야. 그곳에서 탈 것은 다 태워야 돼. 너의 마음속에는 우상 다 제거해야 되고 이기적인 마음 다 제거해야 되고 내가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런 모든 것들 다 제거하고 이제는 이타적인 삶을 통하여 내가 주께서 기뻐하실 그 일에 힘쓰며 지내 달려가노라고 고백하는 그 심정 되어서 돌아와야 돼. 그때까지 내가 기다린 거야. 그때 때가 참해. 너희가 이제 돌이켜 회개하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그 탄식의 기도 소리, 통에 차고 회개하는 기도 소리 내가 들었어. 이제 내가 너에게 손을 내밀어 내 손을 잡아 시온 산성으로 산과 새 땅으로 데리고 올 때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성대 오는 행설성의 빛을 세마포로 입고 남겨진 삶을 오직 저 영광 위에서 살아가야 돼. 이것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 산과 새 땅을 준비하고 우미 돋고 꽃이 피는 동산에서 너희가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잔치 자리를 예비해 놓았다는 거죠. 10절에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 즉
송아지가 거기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가지를 먹여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다.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초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외면하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사는 죄 백성을 비워줘서 주님 품속에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주인공된 그 삶을 살아야 돼. 그러니 다시는 곁길로 가지 말라는 거죠. 12절.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의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떤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려. 뭐래요? 하나하나 모으겠다. 한 사람 한 사람 당신의 눈에 새기겠다는 겁니다. 결코 너를 놓치지 아니할 거라는 거예요. 너를 세상 가운데 그냥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한 생명 한 생명 하나하나를 내 가슴 속에 새길 거라는 거죠. 결코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 않아도 손잡아 이끌어 우뚝 세워 주겠다는 겁니다. 내 이름을 주님께서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이름. 학교에서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부를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많은 학생들이 손을 잡고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종례를 마치고 교문을 향해 나아가는데 뒤에서 담임 선생님이 남궁아 부르면 괜히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때로는 뜨끔할 때가 있고 그 남궁아 하는 이름을 부를 때에 그 뉘앙스만 들어도 나를 칭찬해 주려고 부르는 그 뉘앙스를 우리 듣잖아요. 그때 나를 칭찬하려고 나를 부르는 그 음성은 많은 아이들 앞에서 얼마나 내가 우쭐대어지는지 몰라요.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하나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얘야,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철저히 동에 자복하고 회개했지? 하나님의 품이 얼마나 순수한지 이제는 알았지? 내 가슴 속에서 쏟고 불타는 냄새는 모든 것 다 제거했지? 이제 오직 주님만 보고 살겠더라고. 너 믿음의 고백으로 나를 찾도록 찾았지? 그래, 내가 너를 시온산성 산과 새 땅의 주인으로 삼아줄게. 내가 너를 위해서 그곳에 천국잔치를 예비해 놓아서 내가 손을 내밀어 내 손을 잡을 테니까 일어서서 나를 따라오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오늘의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손 내미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당신께서 이끌으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늘과 새 땅, 시온산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드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특별히 우리의 이름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고 시온산성으로 옮겨 주시겠다는 거죠. 아멘. 13절에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그날에는 큰 나팔을 불러주신대요. 큰 나팔. 이 큰 나팔이 뭘까요? 큰 나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날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은 내게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 들리는 겁니다. 우레와 같은 음성.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날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내 가슴 속에 새겨지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넘쳐나는지 눈물 콧물을 흘리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등을 녹였던 삶 너무나도 가슴 아팠어요. 주님, 다시는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지 않고 오직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남은 인생의 여정 죄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큰 나팔 소리를 들을 때는, 큰 나팔 소리를 들을 때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이 음성을 들리는 그 순간 그 사랑을 입은 죄 백성들은 주님의 품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휴거가 뭡니까? 하늘 위에서 나를 끌어올리는 것이 휴거야. 나는 가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올리시면 꼼짝없이 그 길로 올라가잖아.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음성이 큰 나팔 소리로 들린다는 거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그 소리를 저와 여러분들의 귓전으로 가슴으로 듣게 해주신다. 그래서 큰 나팔 소리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늘 위로 끌어올리실 때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끌어올리실 때에 우리는 기쁨 가지고 즐거움 가지고 그날 주인공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그 땅이 오늘 우리가 사는 땅이 우리가 영육이 분리되어져서 그날 불가을 썩지 않는 곳으로 가로 있고 성도의 옳은 행실을 통해서 샘 앞으로 가로 있고 그날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는 당당하게 하늘의 시상대 앞에 우뚝 서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앉아야 된다는 거죠. 아수르 군대, 바벨론 군대 포로로 끌리던 그 땅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축복의 땅 시온 산성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삶을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그 땅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실 것이고 우리에서 준비된 하늘의 상을 마음껏 받아 누리신 여러분들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 주인공이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꼬불꼬불한 뱀, 리워 야단, 바다에 있는 용, 사탄과 마귀와 귀신의 권세 아래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들을 죽이시고 다시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버리지 아니하고 외면하지 아니하고 등 돌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께서 기뻐하실 그 일들로 가정을 세우고 직장과 사업장을 흥왕케 하며 괴한 나라와 민족을 우뚝 세우고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줄 수 있는 적과 끄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삶의 자리로 샘솟는 기쁨과 즐거움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그 삶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심에 아멘 화답하며 달려나온 신실한 종들 이제 우리의 가슴을 열어 주님을 품게 하시고 주님의 품속에 거한 주의 백성 되게 하셔서 나의 남겨진 인생의 여정이 여느 때보다도 더 축복된 삶의 현장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현장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삶의 현장으로 아버지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들 하나하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이리로 올라와 앉으라 하실 그때에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주셔서 천년왕국의 왕같은 제사장의 아름다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 지난 날들의 삶을 철저히 벗어던지고 오직 죄 영광을 위해서 세워져가는 삶의 현장에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능을 더하여 주신 그대의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리오니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전사들 7장입니다. 원하고